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숙적이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투쟁이다. 디트리 보네퍼가 이 책을 통해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로 표현하며 우리에게 은혜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나는 은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시청하신다면 더욱 흥미로우실 것입니다. 값싼 은혜란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그리고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 은혜를 쫓으며 값싼 은혜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은폐해주는 값싼 덮개를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입니다. 또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값비싼 은혜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값비싼 은혜는 첫 번째로 밭에 숨겨진 보화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두 번째로는 귀중한 진주입니다. 상인은 자기의 모든 상품을 값으로 내어주고 그 진주를 삽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릅니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혜인 것은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죄를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혜인 것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값비싼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소중하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값싼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은혜의 인식은 기독교의 확장과 교회의 점진적 세속화로 점차 사라졌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했고 은혜는 기독교 세계의 공공자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헐값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값비싼 것이어서 이 은혜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포함된다는 인식이 남아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도원 제도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렸고 일상의 훈련 속에서 예수의 엄중한 명령들을 따르려고 애썼습니다. 이처럼 수도원 제도는 세속화에 맞서고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것에 맞서는 생생한 저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는 수도원 생활은 이제 소수의 사람이 수행하는 별난 행위, 곧 대다수 교인이 의무로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행위로 규정하여 이 저항을 상대화시켰고 자신의 세속화된 생활을 정당화할 길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리신 명령의 유효성을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특정한 집단에 국한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과된 복종 행위를 가장 높은 수준과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구분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구분과 상대화에 결국 수도원도 자신의 길을 소수의 사람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특별 행위가 되게 하였고 이것을 자기의 특별 공로로 주장하며 점차 참된 기독교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수도사를 통해 순수하고 값비싼 은혜를 다시 일깨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한 복종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수도사가 되라는 부름을 받자마자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서를 통해 그에게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를테면 예수를 따르는 것은 몇몇 사람의 칭찬할 만한 특별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수도원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겸손한 행위가 성인들의 칭찬할 만한 행위로 변질되었고 수도사의 세상 도피가 가장 정교한 세상 사랑이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루터는 아무리 경건한 길을 걷고 경건한 일을 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이는 인간이
항상 자신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더불어 이 궁지 속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죄를 값없이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 은혜가 그의 생명을 요구하고 그것도 날마다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에게서 예수 따르기를 면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예수 따르기 속으로 밀어넣는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루터의 제자들은 루터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예수 따르기를 빼버린 채 루터의 교리를 세워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주신 값비싼 은혜의 계시인 종교개혁을 끝장내고 무효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죄인의 칭의가 죄의 칭의와 세상의 칭의로 바뀐 한 것입니다. 루터에게 은혜의 인식은 자기 삶의 죄와 최종적으로 단절하는 것이었지 결코 죄의 칭의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용서를 붙잡되 제멋대로 살기를 최종적으로 철저하게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만 은혜는 나를 따르라는 진지한 부르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은혜는 그때그때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후예들은 이 결과를 추정의 원칙적인 전제로 삼고 말았습니다.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사하시는 기독교적 삶의 결과라면 이 삶은 한순간도 예수를 따르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기독교적 삶의 원칙적인 전제라면 이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짓는 죄가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셈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은혜를 믿고 죄를 지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속물적이고 세속적인 생활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전제인 은혜는 가장 값싼 은혜이고 결과인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보네펄은 말합니다. 요컨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은혜를 순수하게 가르치는 정통 교회의 일원일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일원은 아니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은혜를 다시 올바른 관계 속에 놓고 이해하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더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보네퍼는 이 책을 통해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란 예수를 따르는 것을 포함하지 않고 대가와 희생을 요구하지 않은 은혜, 은혜를 삶의 전제로 생각하며 세상과 죄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값비싼 은혜란 예수를 따르는 것을 포함하며 우리의 목숨까지 요구합니다. 은혜를 삶의 결과로 생각하며 예수를 따르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여기고 죄가 아닌 죄인을 의롭다고 여깁니다. 중세교회는 수도원에 한해 예수님께서 내리신 명령의 유효성을 국한하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특히 엄중한 명령들에 있어서 모두가 의무로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정당화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등 직분에 따라 복종행위의 수준이 다르다고 무의식적인 생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분당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급하신 은혜를 우린 결코 값싼 은혜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 값비싼 은혜는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며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 따르기 속으로 밀어넣지만 우리가 따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새 생명을 선사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 따르는 복종의 행위를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기도 하고 몇몇 사람의 칭찬할 만한 업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은혜에 의한 삶으로 여기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따르기로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해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당침례교회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